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돌아보면 날 구원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내 믿음이 흔들렸거나 희미해졌다면 다시 그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다시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을 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잠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절기 때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데는 바빴어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는 한없이 게으르고 인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재단에 중보기도를 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전을 찾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동안 전념하여 꾸준히 힘써온 시험 준비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관과 부서를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리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도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과 회장님과 회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우를 섬기고 위로하며 봉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께서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내조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각양 좋은 은사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423쪽 사무엘상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 최고의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잘 웃습니다. 많이 웃어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를 고백해요. 감사. 그런데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미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요 인상 쓰면서 살아요. 인상 쓰면서. 그리고 입을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 뭐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 아픔을 겪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근심 걱정 덜어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지금 오셔서 날 구원하신 주 찬양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 찬양했잖아요. 269장 찬송했잖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 표정이. 그래서 그 표정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상처받은 그거 다 내려놨는데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 또 집에 갈 때는 그것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만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침공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이 나하스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요단 서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사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도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한 부분
그 사해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귀퉁이를 이제 공격을 해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확장을 해야 또 요단강 서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야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얼마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길랏 야베스 그 바로 직전 목전에 와서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그 지도자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우리와 좀 언약을 맺읍시다, 협상을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해서 우리의 요구를 잘 좀 들어주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든지 잘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하스는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손잡이가 더 숫자적으로 많잖아요. 왜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쏠 때도 왼 눈을 감고 오른 눈으로 보잖아요. 왜 전쟁을 할 때 오른쪽 눈을 뺀다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의 공격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전쟁하고 싶어하는 그 의욕조차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엄청나게 강경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 집어삼키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좀 주세요. 일주일만 말미를 주어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른 눈을 빼든지 우리를 죽이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선미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굴욕을 당하면서 완전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을 일단 벌었는데 그때 전령들을 선발을 해서 여기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보면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길랏 야베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이 화가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개인적으로 부어주셨고 또 백성들 앞에서 왕을 삼으심으로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아직까지도
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가? 소를 몰고 있는 것인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중앙정부가 잘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저 사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지도하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왕국 체제, 나라로서의 체제가 잘 서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 말을 잘 기억해 보면 왜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거든 그때 기회를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서 사명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 항상 내 때, 우선 다급한 내 상황, 하나님 지금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7절 말씀,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지금 길랏 야베스 그 지도자들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다. 지금 일어나야 될 때라.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우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그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왜 백성들이 우는 것이지? 저들이 왜 통곡하는 것이지? 왜 저들이 아파하는 거지? 지도자는 백성들이 통곡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농사를 짓고 소를 모으는 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징조가 임할 때에 너가 그 일을 행하라고 선포했던 그 사무엘의 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거룩한 분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시간이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의욕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 열심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울고 있는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 고통하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초창기에 사울에게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입니다.
한 쌍을 말해요. 이 소를 다 각을 떴어요. 그리고 곳곳에 보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의 소가 바로 이 각떠진 소처럼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자기 개인 안위를 지키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그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7절 끝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울의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이 사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것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 수고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색이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족속에서 3만 명, 도합 33만 명의 군대가 모집되었어요. 기가 막힌 게 아니겠어요? 무슨 전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던 것도 아닌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러한 지도력을 주셨고 그런 권위를 주셨던 것이죠. 그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때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가고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어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은 이것은 사울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33만 명의 그 군사력, 엄청난 군사력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통곡하고 완전히 포기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기쁨이 임했다. 기쁨이 있다. 이것은 복음과 같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복음의 소식이에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대가로 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해요. 감사해요. 기도해요. 참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지.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나서 그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졸던 간수가 창은 가지고 있지만,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큰일 났거든요.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잡히면 죽거든요. 자기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였던 그 간수에게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길랏 야벳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길랏 야벳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 간수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전투가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다 모였습니다. 모여왔는데 그 전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조롱하던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저 사울이 뭐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왕이 될 수 있겠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이제는 그야말로 왕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왕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있는데요. 백성들의 요구와 사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자,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든지 이제 백성들의 완전한 지지를 얻기 때문에 다 처단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은 그들을 품어요. 포용해요. 이 지도자의 참 덕목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뭐 각계에서 지도자라고 합니다만은 뭐가 문제? 포용력이 없어요. 포용력이 없어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죠. 포용하지를 못해.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여기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의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일을 행했다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제대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길갈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만끽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사울의 그 지도자로서의 포용력 때문에 이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여호와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축제를 함으로 백성들의 기쁨이 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된 입장이면 가정의 지도자들이죠. 교회에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 각 그 작은 그룹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좀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허물있는 사람 받아주고 여호와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승리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내 때, 내가 정한 시간 하나님보다 성급하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여호와의 영임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용력을 가지고 허물있는 사람들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마다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다급하다고 하나님께 졸라대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앞서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했던, 그래서 실수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 그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 징조가 임할 때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기다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조바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백성들의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그러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리했을 때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처단하다는 목소리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지도는 포용하는 거. 그럴 때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넓은 마음, 포용력을 주시고 또 백성들의 아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아픔을, 눈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버지여 자기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 소를 몰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눈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구역 공동체, 우리 각 기관의 공동체들 아버지여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우리 지체들 중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구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함께 나아가는 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실수하고 또 아버지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여 거부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지도자적 아버지여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수고하고 은퇴한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또 현재 시무 장로님으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수고하는 귀한 종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때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한 항존 직분자들, 또 현재 수고하고 섬기는 항존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는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버지여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간의 열심만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님의 은사를 따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서 여전히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김용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도 또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도록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기 성도님, 또 폐섬유증으로 기도한 우리 문금의 집사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우리 김진영 집사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영 권사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그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없는 불안 다 떠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영석 전 아버지의 치료인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강명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들 말씀 주시기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금의 집사님, 아버지 우리 김영규 집사님, 하나님이여 하는 집사님, 아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시려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환난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 우리 강민서 조명왕 학생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심재현 중학교 3학년 초등학생인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고 또 어머니는 베트남 분인데 여러 가지 한국이 아직 낯선 환경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정말 무장하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이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강민서 우리 조명환 학생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수능 시험을 치르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성현 심재현 학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현이 엄마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여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버지 의호야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받고 계시고 아버지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워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강 목사님, 최전선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일절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유정자들 포용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 지혜로운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계 정세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저들이 아버지여 당락에 빠지지, 정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여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나라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선교하는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몸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그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6일 주일에 우리 연말 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이번 주간 진행되는데 3일 지났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로 우리 체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